오늘은 왜 벳세메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거 약간 좀 이 강약을 좀 둬서 해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왜 벳세메스? 벳세메스. 너무 잘 따라하셨습니다. 벳세메스에 왜 갔느냐, 이 수레가 그거 하고, 그리고 벳세메스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좀 나타내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법궤는 블레셋에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법궤가 머무는 곳마다, 머무는 도시마다 독한 종기 재앙이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거민들은 이제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유다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시험을 하려고 했습니다. 과연 이 독종의 재앙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그것을 한번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를 준비했고요, 둘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소는 또 젖나는 암소 둘, 이 두 가지 합하는 조건의 암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이제 이 젖나는 암소니까 송아지들이 붙어 있겠죠. 송아지들도 떼서 이제 집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렇게 수레에다가 이제 법궤를 싣고 출발을 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소가 처음 멍에를 매면 어떻게 됩니까? 뭐 난리가 나겠죠. 이거 뭐 이런 거를 왜 나한테 하느냐 하면서 길들여지려고 하면요, 한참 몇 날 며칠 몇 주를 이제 길을 들여야 이제 길이 들리는데, 처음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 거기다가 젖먹이들이 달려있는 젖나는 암소, 그러니까 가장 모성 본능이 강할 때, 그때 그 암소에게서 송아지를 억지로 떼서 송아지는 집에 가둬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멍에를 메고 송아지들은 뒤로 한 채 엉뚱한 길 이스라엘 쪽으로 이 소들이 순순히 가겠는가? 그렇게 가지 않을 확률이 한 99% 정도 되고 한 1% 정도는 갈 수도 있다. 이제 하여튼 확률을 따져서 가장 최악의 확률을 가지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이스라엘로 이 수레가 옮겨지면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신 것으로 인정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우리에게 닥친 것이다. 블레셋은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암소들이 울면서, 본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쪽 방향을 향했습니다. 미분인 짐승조차 본성을 뒤로 하면서 울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때로는 사람보다 낫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수레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 바로 벳세메스라는 곳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이 벳세메스라는 것은 블레셋과 유다의 좀 경계 정도 되는 곳에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국경 도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법궤를 실은 수레가 왜 하필이면 벳세메스로 갔을까요? 국경 도시가 벳세메스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길도 여러 갈래에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법궤를 실은 이 수레가 벳세메스로 향했을까요? 재밌게도요, 벳세메스는요 레위인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땅들을 분배할 때 도피성처럼 해서 레위인들이 살게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벳세메스예요.
그러니까 벳세메스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레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왔을 때 그 법궤를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레위인들이죠. 그래서 그 많은 도시, 많은 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봐야겠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을 때 그것을 제대로 다루고 제대로 예배할 수 있고 제대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 수레를 인도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수레가 벳세메스에 도착을 했는데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 이제 거기 살고 있는 거민 중에 한 명이겠죠.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서 수레가 멈췄습니다. 당연히 여호수아는 레위인인 것 같아요. 크게 기뻐하면서 언약궤가 들어온 것을 크게 기뻐하면서 암소를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결과적으로요 이 벳세메스 땅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들어왔는데 결국 하나님은요 주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예배 드리는 곳으로 그런 사람의 인생 가운데로 찾아오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벳세메스로 보냈고 또 여호수아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집을 심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그 인생을 존중히 여겨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벳세메스 그리고 여호수아의 집으로 수레가 갔고 멈춰졌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현대 예배 신학자들이 우리가 현대 살아가면서 이 세속주의 아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불완전하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분석을 하는데 주로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세속주의 신앙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은 소비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소비자. 예배는 원래 드리는 거잖아요. 월십 서비스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이 세속주의 신앙을 가졌을 때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공급받는 것만. 오늘 찬양이 좀 나한테 은혜롭고 마음에 와닿았구나. 또 설교가 나한테 좀 찌르는 말이 있었고 좀 도움이 되었구나. 예배를 내가 드린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예배를 소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찬양을 소비하고 설교를 소비하고 귀만 얇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중심적인 예배, 소비자의 관점으로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의 그 당시의 상황들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다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배에 실패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참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매일 승리를 해야 되죠. 지난 주일에 이제 제가 문화 비유를 설교를 했습니다. 문화는 달란트에 비하면은 좀 더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 남겨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예배 드리는 것이야말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중요한 한 시간을 떼어드리고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물질을 떼어드려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안에 내 모든 삶을 실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예배야말로 문화 속에서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영적인 투자처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벳세메스 인생이 되고 여호수아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벳세메스와 같은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제 삶이 여호수아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벳세메스에서 한편 좋은 일만 있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벳세메스에서 아주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들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여기가 이제 벳세메스,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벳세메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말 이 언약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면서 참 제대로 참된 예배자만 있었느냐?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벌어집니다. 어떤 일입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 궤를 들여다본지라. 법궤 뚜껑을 열어본 거예요. 이게 사실 블레셋 사람도 그러진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어떻게 다룰지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호기심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법궤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이것을 간이 크다고 표현해야 될지, 이건 그 차원을 좀 넘어서는 거겠죠. 그냥 무법천지라고 해야 될지, 상상을 하지 못한 일, 블레셋 사람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법궤 뚜껑을 그렇게 열고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법궤를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무슨 동물원에 원숭이를 구경하듯이 호기심거리로, 오락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벳세메스 사람들을 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블레셋을 휩쓸었던 악종이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그들을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5만에 보면은 이제 괄호가 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사본의 차이 때문인데 70명이라고 되어 있는 사본도 있고 5만 70명도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인구 상황을 본다면 후자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벳세메스 사람들의 상당수가 죽었습니다. 이때 이 재앙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뼈저리게 교훈을 얻었는데,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구나. 하나님을 오락거리로, 하나님을 내 호기심으로, 그냥 나를 위한 어떤 소비재로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구나. 이것을 아주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2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아멘. 백성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못 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 이런 경외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상실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온통 주위를 보면 세속과의 물결이다, 또 이제 같은 목회자로서 죄송하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정치적인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면은 참 얼굴이 화끈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영광 이런 것은 무슨 신앙생활이 엔터테인먼트가 된 것 같아요. 법궤 뚜껑을 열어보듯이 내가 필요하면 그냥 뚜껑 열어보고 아니면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요, 온통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 그러나 지금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이 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행복은 거룩에서 파생되는 부산물이다.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행복을 얻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마침내 행복하게 될 것이다. 행복하고 싶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행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지난 일요일 달에 팔복을 설교했지 않습니까? 8가지 복이 있는데 그 8가지 복이 그 복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그 8가지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자에게 행복한 삶도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땅에 떨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은 거룩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베셈에서 사람들이 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농이 서리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룩이라는 것은 꼭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안에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의 삶으로도 전념되고 전파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직업과 직장 생활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죠. 한 3사람이 예배당 건축을 하는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이 3사람한테 물었어요.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물으니까 첫 번째 사람이 대답합니다. 보면 모릅니까? 돌을 깎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돌을 깎고 있다는 거예요. 석공이죠, 이 사람의 직업은. 둘째 사람이 대답합니다. 무슨 일을 하다니요?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셀러리맨, 월급쟁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한 사람은 석공이고 한 사람은 월급쟁이고 한 사람은 뭡니까? 거룩한 성직인 거예요. 누가 가장 행복하게, 누가 가장 신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제일 마지막에 3번째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과 직장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거룩한 삶이 우리의 예배뿐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도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또 지지난 주일하고 지나면서 요즘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설교를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는 것이 요즘에 좀 기쁨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 때 우리가 이제 문화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피아노를 다시 연습하고 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젊었을 때 피아노를 좀 쳤는데 이제는 이 피아노를 잘 못 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말씀 듣고 설교 듣고 나니까 이걸 좀 드리고 싶은데 해서 그 문화를 사용하시려고 피아노를 다시 연습하신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고 그게 바로 충성이고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것이라 좀 드리고 싶다, 문화라도 드리고 싶다고 해서 또 이런저런 봉사도 새롭게 시작하게 됐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말씀의 순종자로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벳세메스는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아니죠. 우리의 교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안전합니까? 과연 우리의 예배는 참된 예배로
또 주일날 이렇게 수요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석공으로만, 월급쟁이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소명의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거룩을 회복하는 자가 바로 여호수아이며 바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벳세메스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바로 여호수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가정의 여호수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직장의 여호수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여호수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발딛고 있는 모든 것이 벳세메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안쓰럽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발비출 곳이 없어서 언약궤가 블레셋에 갔다가 블레셋에 발붙일 곳이 없어가지고 찾아온 것이 벳세메스인데, 벳세메스에서 참된 예배자를 만나고 거기서 정착하려고 하는데 또 뚜껑을 열어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돌이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고 우리가 오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제가 벳세메스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제 삶을 채워 주옵소서. 예배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예배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